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정말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삼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힘의 상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 삼손의 이름을 잘 빌어서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요 예배 때 계속 나눴던 사사기 인물 시리즈를 맺으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량을 하나하나 다 풀기에는 너무 많기에 오늘 설교의 주제의 흐름을 맞춰서 주요한 구절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평화를 얻고 또 그 평화를 얻어서 한참 그 삶을 누리다가 금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런 반복된 패턴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 다다라서는 그 모습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과 박해 그리고 수많은 착취를 당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힐 때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렇지만 입다 이후부터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사 삼손까지는 그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다 여기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이것을 바꾸려고 또 이것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기드온 이후부터 세워진 사사들의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까지 나름대로 그들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후부터는 그들의 사사의 통치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혹은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그 땅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 직전의 사사들이었던 12장 후반절만 보아도 입산, 엘론, 압돈의 기록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언급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혹은 이들의 통치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정보들은 아내가 몇 명이었고 자식은 몇 명을 낳았고 그의 손자들도 왕이나 지도자만 탈 수 있었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어떤 부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표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에게 허락해야 될 이 사명자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며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시대까지 오기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 있는 누적되어 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적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삼손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겨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블레셋에 의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로 가득한 13장부터 16장까지 어느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과 부르짖음의 장면은 단 한 줄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다 여기면서 그저 그 삶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삼손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딥나에서 얻은 그 자신의 아내를 그들의 손에 의해서 빼앗기자 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지은 그 곡식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몸을 숨겨서 도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위 틈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이 삼손에게 같은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삼손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힘을 지닌 이 사사 삼손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대적 블레셋과 맞서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더 화가 났다.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우리를 더 포악하게 이제 통치하겠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핍박받고 고통당하게 생겼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삼손을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도해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같은 동족 유다 지파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 본문은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 시대에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한 여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유비로 담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한 여자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여성은 가장 저주받고 가장 비참한 여성을 상징하는 상태가 바로 불임 여성입니다. 비슷한 시대였죠. 사사기의 거의 끝 무렵에 있었던 이 사무엘 상의 시작 지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불임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불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상황을 이 한 여성의 불임된 상황과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이 여성의 상황을 통해서 유비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불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풀어가려는 또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그녀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고 너가 삼손이라는 이 나실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잉태 소식을 전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후 3절부터 이어질 뿐입니다.
그만큼 삼손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의 시대이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다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불임 중이었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잉태의 은혜를 입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가급적 포도주를 멀리하고 독한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결코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또 두 번째 규례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하지 않는 것이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규례였습니다. 삼손은 이 규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삼손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규례를 다 범하고 맙니다. 나시린의 삶이 완전히 실종된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부모에게 떼를 쓰고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던 그의 삶이 과연 나시린의 모습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만큼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한 그의 삶에서 늘 포도주와 독주는 끊이지 않았고 즐겨 마셨으며 술에 취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사자를 단숨에 찢어 죽여서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꿀이 생기자 그 꿀을 그 손으로 끄집어내어 먹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행동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들릴라의 유혹을 못 이겨서 자신의 머리까지도 다 삭도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린 삼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 삼손의 모습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모해야 할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을 풀거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이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활약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거나 그들의 삶에 평안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지만 수수께끼를 푼 그 간악한 자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사기 14장 19절에서는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습니다. 다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했던 행동이죠. 또한 이 일 후에 자신의 아내마저 빼앗기자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여호와의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신의 복수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마는데요. 이 일 역시도 복수와 질투 그리고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라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레위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 때에는 그의 본성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삼손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1000명을 죽이면서 지금 찬양하는 것이죠. 누구를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1000명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전혀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죠. 오히려 내가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과 자신이 이룬 업적을 스스로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나시린이라 불릴 만한, 사사라고 불릴 만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이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들릴라에게 빠져서 삭도의 비밀을 누설하고 자신의 머리가 다 밀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나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과 같이 내가 내 몸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큰 술에 취해서 빠져서 그 삭도되어 이제 막 잠이 깨었을 때에도 그의 삶에서는 무의식적으로도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고자 했던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 모든 일마다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행동하거나 복수와 원수 갚음으로 행동함으로 블레셋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켰습니다.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이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만드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안위 따위를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내 만족과 내 유익,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삼손에게서 너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자신의 손을 의지했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갔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마주놓고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기술이 진보한, 그래서 그 과학과 기술의 강력한 힘이 발휘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 과학과 기술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능력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점에서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다, 혹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무엇부터 하시나요? 병원부터 가시죠. 하나님은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상식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얻을 만한 것들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자리가 전부 과학과 기술로 대체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힘, 능력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내 삶을 가장 윤택하게 이끌어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압도할 수 있다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이룬 성과, 업적들을 다 내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말하며 그 성과와 그 업적을 치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꾸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여기기에 자신을 위한 삶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주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등 공동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즐거움, 개인의 만족, 개인의 유익, 그것을 쫓아 사는 것에 더 집중되었고 초점을 두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떤 가정 구조에서 시작되었나요? 대가족 구조였습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라 표현했었나요? 핵가족이라 합니다. 지금은 어떤 가족일까요? 1인 가족 시대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누리고 개인이 어떻게 살고 개인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으며 오히려 내 만족과 유익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것을 찾아다니고 쫓아가고 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려는 또 다른 의미로서 현대판 삼손의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내고 있는 시대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의 나실인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마저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리에 좋은 정보와 그리고 합당한 지식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과 돈과 힘과 능력이 우리 삶의 더 현실적인 위로요 대안으로 여겨지기에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도움의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고 그 문제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했는가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마주한 현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대안들을 찾아 나서기에 바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기력한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 그저 낙담해버린 채 그저 그 내 삶에 순응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역자들이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섬기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나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됐지, 나만 기도했고 나만 말씀 묵상하는 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됐지,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함께하길 원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가를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손을 더 의지하고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더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점검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침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의 그런 상상처럼 저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던 이 삼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가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삶, 불임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잉태의 은혜를 구하지 않던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임의 몸에서 잉태가 된다라는 것은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에, 저주와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가셔서 도움의 손을 내밀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삼손, 그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실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삼손의 삶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의 삶에도 함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이 등장하는 13장부터 16장의 이 사사기 이야기는요, 사사기 전체에서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의 모든 이야기보다 월등하게 언급되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함께함으로 삼손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언급과 장면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사자를 마주했던 삼손이 여호와의 영, 그 힘을 힘입어 사자를 찢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그 순간부터 삼손은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의복을 뺏어서 수수께끼의 답을 푸는 그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일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1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그 순간,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인 그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복수심과 자신의 혈기로 살아갔던 삼손에게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셨고 삼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더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는 주요한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내 힘으로 이겼다, 내가 이 1000명을 쳐 죽였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찬양하는 삼손이 그 1000명을 쳐 죽였던 능력의 사사가 이제는 갈증의 죽음을 임박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이젠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도저히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갈증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신의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과시했던 그 1000명도 쳐 죽인 힘이 나에게 있다 말했던 그 삼손인데 자신의 그 갈증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찾아가셨고 도와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삼손의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죠. 또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다곤 신전에 놓여있던 삼손입니다. 이제 두 눈이 뽑힌 채 조롱당하며 수치 속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재롱을 감당해야 했던, 이방 신전에 그렇게 재주 부리는 자로 처절하게 놓여 있었던 삼손이 비로소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의 일생에 두 번밖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죠. 삼손은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신다면 제가 이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원수를 갚겠다. 누구의 원수죠? 자기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의 간구에 하나님은 기꺼이 도움의 손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불의함, 온전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연약함과 분노와 그리고 원수 갚고자 하는 복수심 속에서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시켰던 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부정함도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했다 말하지만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이야기는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네요. 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친히 도움의 손을 내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대로 삽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손, 나의 능력을 앞장세우고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자 소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만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구약을 살펴봤을 때는 3명의 인물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 정도 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수의 인물들, 그 위대한 다윗 왕마저도, 또한 출애굽을 일으켰던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을 노출했고, 그리고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구약의 인물들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죄인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우리에게 연약함이 너무 많지 않나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나요? 세상의 방식과 힘에 기웃거리며 마음이 빼앗기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삼손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손이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이 말라서 전전긍긍하며 이제 나 죽겠구나라고 하며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 연약한 삼손의 모습이 내 힘으로 부지런히 살다가 그리고 비로소 정말 극적인 곳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더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삼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힘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마주하고 겪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내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킬 수만 있어도 이 또한 은혜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비록 삼손 그의 생애에 다수의 시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삶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뜻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삼손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기의 때, 우리의 어려움이 마주했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나의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때론 흔들리고 적을지라도, 그리고 작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16장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몸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